오늘 주제는 때와 기회가 지나고 있다. 중심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때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때와 기회는 틀립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꽤 긴 기간이고 기회는 아주 짤막합니다. 둘이 함께 지날 수가 있어요. 때를 여기 본문 원래 말씀은 에트라고 그랬는데 에트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한때요. 그런 기간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에트는 그런 겁니다. 이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는 이 기회, 스마는 이 때 중에 일부인데 사람이 만들어서 포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봄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면 그 기회 놓치면 농사 안 됩니다. 또 가을에 추수할 때 성경에 뭐라고 하는 잠자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죠. 그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전도서 3장에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주워 먹을 때가 있고 그런 때와 기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자는 자는 기회가 왔다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대 안에서도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 때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기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기회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한테 적합한 때 머리를 딱 잡아야 되지. 지나간 뒤에는 뒷머리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미끈덩하고 놓쳐요. 버스 지나간 뒤에 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도 무수한 기회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래요. 지나간 뒤에는 한탄을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 때와 기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인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 1분 1초도 안 틀립니다. 어제 여러분이 별의 걸 봤죠? 오늘 지구 보세요. 사람 같으면 힘이 딸려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팽이를 탁 치면 속도를 내다 돌다 나중에 속도가 느려 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1분 1초도 안 틀리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때는 오고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무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두 번 있는데 왕하 20장 6절 10절 히스기야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건 역사상 시간이 뒤로 물려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딱 멈춘 건 언제냐면 여호수아 10장 5절 기브온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칠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중천에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딱 정지된 거예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지구 역사를 할 때 그 시간의 차이가 난 게 확실히 드러난답니다. 참 하나님의 이 운행에는 어떤 차질도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지구를 24시간 만에 회전시키는데 전혀 변동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간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궁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10편 90편엔 모세가 7, 80 나이가 많으면 병들어 고생하고 100년도 못 채우고 그렇게 우리에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갖다 딱 줬어요. 근데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린 시절하고 노년의 시간하고 병든 시간 이거 다 이런 걸 빼버리면 그리고 잠자는 시간 빼버리면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얘기해 준 그 시간 100년도 못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몇 사람만 제하고 연세가 많으신데 남은 날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날 얼마 안 됩니다. 지나간 날 아주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날은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황사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을 제가 작년에 와서 할 때 그렇게 세상 일찍 들지 몰랐거든요. 또 밤 동안에 목사님 집에 여동생이 암에 걸린 거 알고 김윤환 장로님 그 딸이 수술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게.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자랑해야지. 어떤 사람도 차별 없습니다. 시간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 그 시간 가장 보람있고 효과적인 그 말은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100년 동안에 잘 믿어서
영원한 시간을 얻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말씀하는 걸 잘, 욥은 그 고생 중에도 인생의 수완은 한계가 되어 있고, 욥기 14장 1절부터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는 날 나무는 수완이 있어요. 비면 또 그루터기 나서 휘철이가 또 커서 자라지만 인생은 넘어지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루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가장 보람있게 지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참 삶에 대한 애착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가족들 깊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욥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짧은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살지만 죽은 다음에 예수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수명이 연장해서 더 사는 사람 뭐 하느냐? 그 값어치를 해야 합니다. 더 오래 살면서도 그 시간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히스기야 전혀 그 가치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인생을 보람있게 효과적으로 보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부나 명의 권력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생애는 항상 행복합니다. 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애착을 덜고 하나님께 애정을 갖기 위해서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했어요. 안식일이. 그렇죠? 또 우리가 그토록 벌고 애써 노하는 10분의 1, 재물의 10분의 1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를 깨닫게 하죠. 종로의 계단을 보면 제1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천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 지내면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제물입니다. 친구는 누구를 사귀느냐? 예수를 사귀라. 그러면 네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 오묘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새 고비를 참 넘겼습니다. 단추 하나만 잘못 껴도 다시 꿰일 텐데, 교사에서 법률가에서 그 다음에 목회자로 바꿀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밑에 동생들이 주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또 들려? 야, 네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너만 자꾸만 그 하겠느냐. 내가 살아야지 내 동생도 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대로 되리라는 성경에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일을 생각지 않고 선택했을 때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동생들 또 학비를 대줄 수 있고, 물론 제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 허락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까지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여보께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애기 동생을 낳을 때 그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 동생 그만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 맺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냐. 우리 어머니 대답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는 입 달린 사람 제 먹을 거 타고난다 하더라. 타고나긴 나지만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웠습니까?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월을 지나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모펫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월에 걸쳐 승리를 누릴 것이지만 하늘나라 그 승리를 얻는 데는 해지기 전 해야 돼. 해지기 전은 우리가 짧은 한 생일 얘기해. 해지기 전에 네가 잘해야지 영원한 그 시간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이 선교사가 말씀을 잘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응전에 가장 필요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무슨 예화 드릴 시간도 없어요. 제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시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럼 어떠냐? 세상에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 시간을 잘 디자인하라. 뭐요? 시간을 잘 디자인하라. 옷감을 디자인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시간을 디자인하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옷감은 같은 옷감이라도 전문가가 디자인을 잘해서 옷을 만들어 놓으면 10,000원짜리도 100만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배우들 이런 사람들 옷을 빌려 입는데 그 똑같은 천이라도 그 디자인해서는 1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 요리법, 조리법이라고 그래야 되지? 요리법에 따라서 뭐가 틀려집니까? 맛이 틀려져요. 이 건강식품이고 영양식품이라는 걸 가만히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속된 말로 맛대가리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 건강식품. 그러니까 영양가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지 침샘에서 침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요리를 하는데 요리법에 따라서 맛이 틀리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지 침샘에서 나와서 소화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그리고 모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료로 팔면 값이 얼마 안 나가. 똑같은 자료인데도 그걸 잘해서 용도에 맞도록 하면 값이 홀땅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잘 해야 돼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왕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인에 있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누구든지 시간은 다 똑같이 줬어. 이 시간 내에 네가 한번 해보라 얘야. 인생을 한번 꾸려보라 이 말이야. 시간. 처음에는 그게 차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누적되면 시간 잘 활용한 사람과 잘 못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선물은 함부로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통해서 뭐든지 다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시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실물교훈 353페이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시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중 가운데 그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히 따질 것은 없다. 그럴 거예요. 너 내가 선물로 준 시간 얻다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얘기해 보라. 어떤 사람은 죄된 일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시간과의 관계, 시간을 잘 배정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 파킨스 역사학자입니다. 이게 역사학자인데 뭐 긴 이야기니까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원 이름은 C.N. 파킨스 로우 파킨스 법이라 해요. 이 사람이 파킨스 법이라고 파킨스 법이라는데 시간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 사람 뭐냐면 요즘에 콘텐츠가 문제죠. 내용을 먼저 짜지 말고 시간 길이에 맞춰서 뭐든 해라는 거예요. 내용 먼저 짜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시간 길이에 맞춰서 뭐든지 생각해내라. 그래. 때를 맞추지 아니하면 뭐든지 헛사요. 내용. 무슨 일할 것만 하고 봄, 여름, 가을 가는데 봄이 다 가도록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실물교훈 356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일을 마치는데 얼마의 시간이 요구되는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한 시간 안으로 그 일을 마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라.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가고 그냥 하면 안 돼. 내용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시간 먼저 결정하래.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 소털같이 많은 세상에 소털같이 뭐가 세상이 많아. 나는 봄이 오는 것 같더니 벌써 1년의 절반이 가는구먼.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더 해요. 아이고 나 이제 83살 돼가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화살같이 빠르다 그랬죠. 배틀의 북같이. 배틀의 북이 이렇게 하면 척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에요. 화살이나 배틀의 북이 아니라 뭐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번쩍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니까 시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비싼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도 한 시간에 돈 얼마 되잖아요. 그거 올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가 아니야. 한 시간에 얼마. 하루라면 그냥 뭐 10시간 해나 뭐 12시간 해나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시간 이걸 갖다
시간은 원래 고무줄같이 느릴 수도 없고, 그죠? 줄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저장도 못하는 거예요. 저장.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가면 뭐냐? 싸우든지 뭐 재판을 하든지 시간은 그냥 똑딱똑딱 지나갑니다. 너희들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결론이 되면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시간은 내가 지나가는 시간을 갖다 딱 붙잡고 써야지 내 것이 되지.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재판을 뭐 몇 년씩 걸리는데 명 짧은 사람은 재판에다 죽어.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 그래서 이 시간 이걸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자, 이제 파킨스, 앤 파킨스 산스로 파킨스 맡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두째 번 시간은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에 대해서. 파레토, 파킨스 파레토. 정확해서는 이걸 파레토의 법, 이거는 내용서부터 쭉 이 파레토 법은 무엇이냐면 80대 20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 간단히 알게 얘기하면 세상 모든 재화, 이건 경제학자니까요. 세상 모든 재화는 좋은 것부터 1열로 0서부터 0까지 100까지 이렇게 나열하면 재물이나 뭐 뭐든지 다 시간도 재화니까 이걸 0서부터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하면 가치를 여기서 생산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0서부터 20까지 예를 들면 보석 하면 뭐 루비, 사파이아,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아주 감당하는 그 보석을 갖다 20%까지 생각하면 그 값어치는 전체 100일에서 20까지가 80%를 차지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건 보석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래. 그러니까 시간도 0서부터 20%까지 하면 그 값어치가 전체의 80% 차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 오케이? 값어치가 100으로 나오면 20등까지 하면 값어치가 80%그 안에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좀 설명도 할게요. 그럼 시간이 가서 얘기해. 시간은 1시간서부터 24시간 12시 있고 이렇죠? 그러면 24시간에 20%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면 28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이 소중한 시간, 아침 시간 있고 낮 시간 있고 밤 시간 있고 밤 또 이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날 시작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24시간에 20%면 4시간 한 4-5시간 하면 되겠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떠냐 하면 성경에서 찾으면 만나가 내리는 새벽 시간이라 해요. 예를 들면 시간을 갖다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내리는 새벽 밝기 전에 이렇게 햇빛 나면 또 만나가 치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24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냐면 새벽 시간이니까 개혁자들이나 혹은 이 자세히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이나 주인글이나 이런 사람 보면 전부 새벽 시간이거든요. 또 성경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시간이고, 그렇죠? 또 율법 받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첫 전투에서도 새벽 시간이고, 모든 중요한 시간은 이 뜯어보면 새벽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레토의 80 내지 20%에 의하면 성경을 보면 만나가 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낮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이고 새벽 일찍이 가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 의학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새벽 시간인데,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됩니다. 제가 뭘 했냐면 일본의 의사인 사이쇼 히로시, 이게 일본의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썼냐면, 저는 이걸 다 구입해서 읽는데 새벽형 인간 1권 2권을 썼어요. 이거 의사니까 새벽형 인간 1권 2권, 이 의사가 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긴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하지만 이 아침형 인간의 저자인 의사 사이쇼 히로시는 저녁 시간은 몸의 피로를 푸는 자율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활동으로 모든 피로를 푸는 게 저녁 시간이래. 그러니 저녁 시간인데 그 시간을 사람이 또 풀지 않고 하면 피곤이 중첩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해만 지면 자거든요. 원래 사람은 저 야행성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지. 근데 지금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 공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녁 늦게 같이 있고 새벽은 자야. 새벽에는 원기가 회복해서 가장 좋은 시간인데 피로를 더해가지고 혈기왕성하게 일할 새벽 시에는 잠들게 만든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12시 전에 자는 사람 없어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 뭐 했냐면 지도자 강의를 했거든요. 지도자 강의를 했는데 그게 첫 시간에 들었어요. 첫 시간이면 대학교 그 수업은 100분 강의거든요. 그렇게 제가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80분보다 100분, 120분 강의 껐더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생들 많고 교수생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없어요? 조금 늦게 시작하면 출석을 좀 늦게 부르면 둘째 시간에 부르면 60분 지난 뒤에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학교 교수인데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자는 시간을 대하니까 107명 중에 그 수강생이 많아서 마이크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107명 중에 여러분 일찍 자는 사람은 12시 전인 사람은 10명도 안 돼. 전부 자는 거야. 그러니 저희들이 아침 우리 대학 강의는 몇 시에 시작하냐면 7시 반이면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오기가 쉬운가? 그냥 회복 하고 와서 얘기했지. 그래서 이건
성경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육체적인 그 모든 걸 증언하고 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생각하면 가정교사라면서 늘 새벽 4시 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는 가장 명석하고 좋은 시간을 해서 이때까지 정말 참 뭐랄까, 독일은 새벽에는 거위가 그 말을 낳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맨날 낳는 그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관리 잘하면 뭐 재산 관리 잘하는 사람보다도 뭐 잘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시간 관리 잘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문화는 제가 새벽을 깨운 다구름에 책을 썼거든요. 올빼미 문화야. 정부에서 생산성 높인다고 전철 운행을 갖다 11시까지로 막 이렇게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가 조사했어요. 마지막 저기 전철 타는 사람 조사하는데 3분의 1은 술 취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1차 술 먹고 2차 술 먹고 그 3차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술 소비가 저 소주 소비가 세계 2위요. 이 망할 거야. 이제 한국 그렇게 되면 술독에 빠져 죽어. 예, 왜? 좀 더 경제가 성장하면 술 더 먹을 거거든요. 그 2위에 2위. 이게 모르겠어요. 그는 1위가 소주 소비가 세계 2위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술 막 처먹고 그러면 처먹다는 데나 잡수시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아들 딸들이요. 다음 세대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참 근실하고 착실했습니다. 근데 산업 60년 때부터 시작한 산업사에 우리 아주 도덕적인 관념은 흐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시간 관리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너무 빨리 가서 지르봉사 190페이지. 왜 제가 이걸 읽느냐면 내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90페이지.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올바르게 활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자신들과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시간대를 잘 활용해. 그래서 밤 문화를 새벽 문화로 바꾸어. 제가 그 책 참 정성 씁니다. 그 3판까지 나와서 절품이 됐는데 새벽 우리 집사람 회갑 기념으로 제가 그 썼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 와이프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한 번 읽고 내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한 번이라도 고맙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했는데 시간대를 바꿔야 돼요. 제가 마니라에 선교사가 3년 동안에 의대 치대생들 좀 있잖아요. 저녁에 막 지각을 하고 굉장히 그래요. 일찍 일어나지. 화요일도 밤 집회도 일찍 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의대 숙제가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오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예. 그러면 늦게 자면 공부 더 잘 되느냐? 시간대를 바꿔 저녁에 자고 아침 새벽 3시나 2시 일어나서 해.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무슨 소리야? 똑같은 시간을 일로 옮기자는 것이지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새벽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매 주일 감자 13kg, 당근 8kg 사가지고 새벽 3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갈아가지고 4시면
깨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해가지고 한 컵씩 먹여. 응? 당근 한 컵 먹이고 생감자는 그건 장을 튼튼히 하고 그런 게 생감자네. 그 찬 거 두 컵 먹고 나면 잠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래서 뭐 새벽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튼튼하고 또 당근즙을 넣으니까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의대엔 우리 아들도 11시를 넘기지 못해요. 11시 안 넘겨요.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이거 바꾸니까 시간대를 바꾸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는 시간대를 바꾸라 예. 모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시간대를 바꾸라. 저녁에 뭐 TV 보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 밤문할 썩은 문드러지는 그 시간을 자버려. 자버리면 뭐 보지 말라 소리 해나 자는 사람이 뭐 보나. 새벽에 누가 TV 보나.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생각이요. 제가 늘 글쎄 그렇게 하니까요. 아침이 얼마나 명료하고 참 산뜻한 생각이 도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일대 혁명이요. 저는 벌써 가정교사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새벽 사람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병동 목사님이 연합회에서 하는 소리 했어요. 다른 집보다 어디든지 일찍 일어나서 불이 켜져 있다고 말이야. 그렇죠? 아, 이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 또 왔습니다. 좀 더 말씀드린데 해야 되겠네. 시간은 돈의 우선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 쓰면 그냥 흘러가. 저녁 시간, 썩은 시간, 밤문화 시간은 제가 올빼미 시간을 냈어요. 올빼미는 막 먹어 제키요. 막 먹어 제키고 필요 없는 건 다 토해버립니다. 서울 봐서요.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신주에 토해버린 게 많아. 올빼미들이 다 토해버린 게 이렇게 많아. 그럼 마구 먹어 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여러분,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간을 바꿔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데, 습관 바꾸기 쉽습니까? 아예 시간 바꾸기가 그건 참 어려워요. 시간을 바꾸는 거는. 그러나 결심하면 되게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만 하면 되겠냐? 습관은 한 달만 하면 좋게 쫙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통학할 때 19km를 왕복하면 38km 아닙니까? 첫 번 하는 날 정말 죽어. 몸에서 단내가 나고 그래. 참고 견디고 가가지고 일주일 하고 2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은 독한 마음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바뀝니다. 시간 자꾸 재촉하니까 난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시간이 쫓기면 이것저것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도 길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조각 시간을 갖다가 누비분을 떴으니까 조각 시간을 이어가지고 누비분 말잖아요. 우리 조각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조각 시간에 뭐 하느냐?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회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차 기다리는 시간, 손님 기다리는 시간, 조각 시간을 참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앉아서 누릴 때 내가 들은 얘기면 성경을 읽습니다. 쭉 읽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잘라가지고 조각 시간 매가지고 휴지통에 버리고, 저는 조각 시간을 이어가지고 크게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길 갈 때는 길만 가면 되니까
길 갈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길 가는 데는 무슨 뭐 할 게 없어. 그냥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그 시간 잡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지만 남보다 앞설 수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갖다 투자할 수가 있어요. 주각신. 그래서 매일 시간표를 짜놔야 해요. 시간표는 일정해요. 일어나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운동? 난 가정교사니까 몸이 약해서 병 들면 모든 것이 다 수퍼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학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아파가지고 누워서 뭐 한 일이 없습니다. 남 생각에는 큰 병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걷는 게 얼마나 큰 운동입니까? 그죠? 그걸 했는데 다리 가서 사람들이 나보고 연합해서 나보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아빠 닮아가지고 난 장단기가 굵어가지고 큰일이라고 말이야. 넌 몰랐어래. 보기 좋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골골하는 거보다 코끼리 다리가 돼가지고 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다. 예.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놀랬는데 나는 아빠 닮아가지고 다리가 굵어가지고 큰일이라고 말이야. 예. 그래서 치마 같은 거 잘 못 입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앉으면 우리는 아니 우리는 모르게 단 사람 뭐지 우리 9시면 잡니다. 평균 9시면 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요즘은 바로 자야지 되지 안 돼. 여기 와서는 뒤처리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도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라. 요걸 하나 해야 돼. 습관을 바꾸면 가능성이 보인다. 그 말이 어디 있냐? 교회증언 4권 457페이지 제가 말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습관을 바꾸면 뭐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과 맹렬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물교훈 331페이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코비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돕니다. 근데 그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화성이나 목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50바퀴 돈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해야지만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만한 결심과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기사님이 자꾸만 왔다 가니까 나보고 끝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